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품. 품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품은 절대 자녀들에게 거리를 두는 품은 아니에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교회는 이와 같이 자녀를 품듯이 성도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의 지금 생활 자체는 어떤 생활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던 것처럼 사나운 이리 가운데 이리 때들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생존 경쟁하면서 안 죽으려고 짐승에게 안 잡아 먹히려고 쌍볼을 켜고 이와 같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현장인 것을 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냐면 빛이 없으니까. 이 땅에 참빛이 없었지만 참빛을 영접지 아니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못한 상태에 되다 보니까 세상의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종 삼아가지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와 같이 자기 종 삼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상 만들어 놓고 종교 만들어 놓고 모든 거 다 이거 만들어 놓고는 성기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어 가지고 마귀 자식을 딱 삼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요. 팔자라고 하는 그런 함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마치 여리고성처럼 딱 갖다버리는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 오셨는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숱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세상으로 오셨고 마귀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죽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전부 다 앞길이 전혀 꽉 막혀가지고 사명 음침할 자 헤매고 있는 그들의 길이 되셨습니다. 진리의 길 되시고 생명의 길 되어주시고 영원한 응답의 길을 딱 주신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일에서 우리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말하는 데가 바로 어디죠? 교회.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캠프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빛의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카톡을 보면서 저도 보면서 야 이제 교회가 빛을 비추는 시대가 됐고 빛을 비추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명실공히 빛이 없어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많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줬더니 아는 사람은 알게 되고 또 모르는 사람 또 알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보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그래도 38년 동안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라고 또 이제 담임하고 있는 저와 또 돌아가신 사모님의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나쁜 평판 받으면 교회 빛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좋은 평판을 들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처럼 멀리 보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잘못되면 결국 지역에서 잘못된 평판을 받고 잘못된 그런 소문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그러나 그동안 시종일관 산돌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췄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빛 앞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다른 건 사라져버리고 산도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인정을 했지만 이들이 교회 인정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다녀야 되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빛을 안 비춰주니까 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오는 날짜도 모르고 오는 시간표도 모르고 다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에게 언제가 주일날이고 언제가 예배드린 날이고 언제가 어느 때가 어느 순간이 이와 교회를 전부 다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들이 흑암의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런 참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전부 다 설명하려면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이렇게 다운 받아 왔는데 다는 어떻게 시간이 상 못 하겠고요. 여러분들 카톡을 보시면 교회 예배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고 이렇게 교회가 사역하고 있구나. 한편에서도 영광에서도 이와 같이 줄곧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런 찬수와 그 기회가 있다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마치 70여 요원들이 현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들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역적으로 가장 큰 응답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70여 요원들이 이들이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그때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근데 구버로와 베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받고 또 이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헬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주의 은혜가 보여주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팀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부터 저 다소까지 가게 됐었지 않습니까? 이 가는 길이 보통 머나먼 길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교통이 좋아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뭐 가다가 밤 되고 또 날 새고 또 날 새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머나먼 길을 가서 바울을 딱 만났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좀 몰랐는데 딱 바울이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딱 준비시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니까 서슴없이 이유와 핑계와 여러 가지 뭐 자기 어떤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왔잖아요. 같이 짐 따라 싸질머지고 같이 온 거예요. 안디옥 와가지고 이틀 동안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하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글라우드 시대 때에 흉년 들어가지고 온 세계가 다 배고파서 난리가 난 지경인데 안디옥 교회는 풍성한 풍년을 주셔버린 겁니다. 우리 하늘에서와 같이 힘을 타고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요의 모든 것을 전부 때를 따라서 주시는 분이시지 요행수가 없는 겁니다. 행운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는 것이 교회지 요행수를 바라보고 행운을 바라보고 운명을 바라보고 그거 없어요. 구하는 자가 다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흉년 들었어도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축복 주신 것은 그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냐 힘을 다 들어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내게 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에게 모든 걸 전부 다 생을 걸고 목을 걸고 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가정을 걸고 다 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을 주신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들었더니 오치 몇 건 남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자기의 살림을 다 팔아서 죽게 들었더니 교회는 그 가진 그 가문과 그 바나바를 사명자로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르파 가부가 먹으면 이거 뭐
빵 한 조각 먹게 되게 되면 죽게 돼. 자기가 같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다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 죽음이 문턱이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싹 온몸을 다와 힘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뺏어가고 말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까지 그 밀가루 통에 밀이 떨어지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 통에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생을 다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본 거예요. 심령이 아주 가난했을 때에 진짜 내가 봄 때문에 애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로와 사랑과 은총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이지, 네 것을 구별하고 내 것을 구별하게 되면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이 내가 마음을 다 주 앞에 쏟을 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 사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내 것 가리고 네 것 가리고 하나님 것 가리고 다 가려게 되게 되면 하나님도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천대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천배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전부 다 하나님 보고에 다 창고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어야 될 열쇠를 찾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전부 다 일소를 해야 돼요.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내 시대에 얼마나 지금 몇 센치가 남았는지 몇 미터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딛고 발 딛고 살면서 발에 힘이 있어야 또 산단 말이거든요. 발부터 힘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하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집에 둘러 앉아버리면 요양병원을 가기 쉬워요. 요양병원 안 가려고 되면은 다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많이 거기 갔었던 목사님도 계신던가 봐.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그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거기가 가게 되면 전부 다 그 고려장이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 자기 교회 농촌교회 목사님인데 거기가 다 3분의 2가 요양병원 다 했다고 그러네요. 권사님이 거기 계시고 장로님이 거기 계시고 그야말로 걸어갈 때는 교회 큰소리 땅땅 치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렇게 큰소리 다쳤던 사람들이 딱 병드는 게 자식도 안 와버리고 다 안 와버리니까 거기가 무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에 건강했을 때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면 무슨 요양병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요양병이 필요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그 병은 너무 좋다니까 가야 되겠다. 이름도 좋다고 즐거운 요양병원, 행복한 요양병원. 그 병원 오게 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은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겁니다. 영혼이 잘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선지가 바로 교회고, 은혜의 선지가 바로 교회고, 내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은총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바로 교회. 어머니 앞에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 엄마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엄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합니까? 더라도 더 주잖아요. 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더라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괘씸하게 불신하고 염려하고 너무 괘씸하게 우리는
제 옆에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이리저리 저리 모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 이런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오픈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하나님 집중하지요. 하나님 모든 시선이 어디로 집중하겠습니까? 저에 집중하겠습니까? 무당들에 집중하겠습니까? 또 교회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금촛대. 그러니까 교회는 촛대를 말하거든요. 7뼈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는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언제 다닙니까? 예배 드릴 때 다니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응답하시려고. 우리 교회 와서 늘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은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나 혼자 있다 해서 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두수산 모이고도 내가 너희에게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다윗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일생은 책임을 져주시고 요셉 한 사람도 오히려 팔려갔지만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늘 응답을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뿐이지 우리 생각 너무 많다 보니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시려고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된 그 자녀는 자식이 아니에요. 불목하고 불효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처럼 불목을 터버리고 부모와 소통해버리면 부모는 있는 재산도 다 주잖아요. 필요 있는 거 다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전부 다 보따리 열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디서 소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소통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소통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들에게 빛의 교회로 삼아주신 산도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바로 우리 영적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있습니다. 육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중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이 틀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면요. 바베탑을 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 되게 되면은요. 내 피로 운동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잘 되게 되면 선악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따먹는 것은 일 없이 따먹을 수 있어요. 예를 줄락 선악과 따먹지요. 예배 선악과 따먹지요. 감사 따먹지. 11조 따먹지요. 다 따먹으니까 따먹은 만큼 우리는 응답의 문이 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참 작정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언제 우리 한 번 또 작정 헌금을 했습니까? 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여러 정황을 봐가지고 교회가 오래되고 건물이 모든 또 시설 다 오래되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자. 왜? 이 지역에 진짜 참빛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는 교회 건축망 위해서 되는 헌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이 옆에 있는 500세대 사람들 그 다음에 저쪽에 선인 쪽에 있는 6,000세대 사람들 이 주변에 또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교회 돌아왔는데 이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처럼 느껴지게 되면 안 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바차 썰렁하고 모든 것도 시설들이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뭐 음향도 또 뭐 이상 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경이 거스르되면 요즘 사람들 신경이 날카롭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들 마음에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중독되기 때문에 산독이 중독되면 떠날 수도 없지만 불신자들은 때로는 어떤 뭐 다른 종교인들은요 이 궁둥이에 가벼워가지고 사실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산돌교회 이 산돌교회 교회다. 보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응답도 받는데 그야말로 그대로 받는 교회고 마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모든 저주 지향이 떠나고 지역 권세가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문제에서 해답을 받고 이런 일에 우리가 한마디만 체육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드렸던 응답들이 전부 불쏘시개. 내가 드렸던 성령불 하나지만 성령불 하나가 산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나이트불 하나가 전부 온 산을 다 태운 것처럼 다음 불 어떤 산을 지나가다 하나 휙 터졌더니 뭐 그 동해 안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타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것이 천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 약한 강군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된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 때문에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지역에 숱한 사람들이 다 이사 오게 될 것인데 6,000세대가 이사 오고 5,500세대가 이사 오게 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잘 살려고 행복에 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물어서 이렇게 당첨돼서 오기는 왔는데 그러나 진짜 그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가 모르고 어느 순간을 모르게 자기들 다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도 있더라고요. 아따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생긴 말은 산돌교가 좋아져 버렸네. 앞에가 길 나버리고 옆에가 또 길이 이렇게 넓어진 것을 보고요. 야, 옆에 길도 이렇게 크네. 완전히 산돌교회가 한마디 말하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 교회 목사처럼 나가지를 안 했으니까 일꾼처럼 저도 이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좋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이런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니까. 살리는 교회. 주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우리가 육신 것을 전부 다 두고 살아도 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위에서 모든 축복을 주시야 것이 진짜 진정한 축복이지. 위에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거부하고 위에서 주신 축복 전부 다 우리는 무삼하고 다 내팽개버리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먹을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헤비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고생하고 얼굴 보면 전부 다 뭐 50이라도 60살 된 것처럼 보여주고 나이는 적게 막 거짓말하지만 다 나이는 얼굴은 못 숙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부터 다 빠져나와야 돼요. 조그마한 근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먹을까. 여기 조그마한 근본 문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다 문제 해결을 내가 다 못 받은 것처럼 내 어떤 수고가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걸 다 떨어내버려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옛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니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건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으로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 바라요.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임마누엘 축복은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다 사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어찌 하나님께서 천국 축복의 문을 닫아놓겠습니까? 열쇠까지 이미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쇠 주었으면 됐지.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질 거 다 가졌어요. 활용하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먼저 신분과 권세가 다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양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할 때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거든요. 목자장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확실치 못하게 되게 되면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내버려 둬버려라. 네? 이거같이 버리는 자는 버려버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책이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돕는 분으로 오셨지 우리 부려먹고 우리에게 성림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기로 오셨다고 성경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계산하지 마시고 인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가 최고로 넘치는 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에 더욱 감사가 더욱 7배나 70배나 이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왜 공자는 공자로 말하고 석가는 석가로 말하고 부차로 말합니까? 우상을 말하는 건 진짜 우상을 말하는 거고 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삼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삼중직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이름이 좋고 집안이 좋고 명문 가문이라도 소용없어요. 죽어버리면 바로 막 지옥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란 사실이죠. 하나님 은혜로 쓸데없는 나를 이 집안에서 이 가문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가정과 가문을 또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원조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 원조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정죄함을 받을 수 없으면 마귀가 너 죄인이라 말을 못해. 마귀도 내 어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너무 또 신천하니까 완전히 그냥 뭡니까? 성 안에 예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정죄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생명의 법을 능가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방을 받은 거예요. 죄인이 어디로 가든 죄인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인들 어디 벌벌 떨어 무서워하고 옛날 우리 동네에 기피자가 하나 있었는데 기피자 아저씨였는데 어디 경찰만 나타나도 막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요. 36개 놓고 어디 군인만 나타나도 막 그냥
뭐 헌병대로 온가 싶어서 도망가고요. 밤에라도 아니라 자기 집에서 못 자. 차라리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가 한 거 더 낫을 것 같은데 군대를 또 안 가. 이런 기피자의 그 깊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요. 먹어도 살이 안 찐 거예요. 잠도 자기가 제 편한 잠을 못 잔 거예요. 늘 불안에 떨고 있고요. 사람만 보도 막 벌벌 떨고 있고. 무슨 큰 죄, 아주 사람 죽이는 죄도 아니지만 군대 기피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편안하고 어떻게 발복을 잡니까? 불신자를 발복을 잡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자는 거예요. 꿈에라도 잘못 꿨던 꿈꾸고 눌린 그 뭡니까? 기가 가인 눌림을 당하고 시달림을 받게 되게 되면 완전히 그날 밤 초죽음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과 벌에서 생명, 성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싸납게 말하지 말고 마귀한테는 싸납게 해야 됩니다. 무섭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추악한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이와가 3, 4대 고양이 말아먹으려고 우리 집에 돌았더니 이 마귀 너희 나가라고 이와 같이 마귀를 쫓아내 버려야지. 3, 4대 그도 당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얼마나 큰 이름인지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는 길이 있는데 행복의 길밖에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대표를 부르십시오. 즐겁고 행복한 길인 거예요. 권사님 잘 불렀어요. 이것이 우리 길이라니까요. 가장된 길이 아니요. 허울된 그런 길이 아니라서 이것은 진짜 진리의 길입니다. 그 진리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수께서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길을 얻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그 길을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 때도 우리가 그 길을 하기 때문에 김오길 옛날에 총장 되신 분은 내가 죽을 때에 나에게 눈물을 보지 마라. 나는 천국에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순간을 불러달라. 그러면서 그분은 절대로 내 눈에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지 말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김동길 씨 누나예요. 김동길 교수 있죠. 연세대 교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죽음 앞에 딱 있으면서 난 너무 행복하다. 천사가 있어서 나를 부르고 있다. 마치 하나님 나라 바로 막 그냥 그 숨 멈춘 순간에서 주님 앞에 바로 막 인기가 된 것처럼 육신은 흙으로 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이와 같이 출발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길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막 좁은 길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좁은 길을 많이 다니냐고. 저는 신호등이 제일 싫으니까. 근데 신호등 그냥 걸렸다가 멈췄다가 또 갔다가 또 가다가 또 멈출까 싶으니까 차라리 신호등 없는 애길로 간다 이래가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동생이래요. 아이고 형님은 말이요. 큰 길 다 놔두고 이 좁은 길 다니는 거 보면 참 묘하다고. 형님 다니라고 큰 길 다 만들었는데 왜 좁은 길 다니냐고.
내 속으로는 좁은 길이 좋긴 해요. 싫은 것 때문에 법의 제한을 안 받으려고. 근데 돈이 하도 뭐라 해서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꿨는데,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길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 예수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복된 이름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 왜 죄를 짓겠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오라, 이렇게 오라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디서 뭐 그냥 껌팔고 가서 돈 갖다 바쳐라. 뭐 어디서 어떻게 그 껌팔이들 좀 뒤에가 사람도 있거든요. 깡패들이. 이 마귀 깡패가 우리를 전부 소속거려가지고 오랜 옷에 어떻게 짓고 밭에는 어디 뭘 뿌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걷어들었으면 제도 지내고 세상도 지내고 자꾸만 그러면서 좀 핫도 칠수면 핫도 쳐보고 술도 많이 마셔보러 그래 한철에 핫도 쳐가지고 다 날이 거지가 되게 만들어 놓고요. 마귀라는 놈이 전부 다 수양꽃을 전부 농목일 때는 다 버을 것처럼 다 가질 것을 여기지만 마지막 결산 때는요 내 것 없어요. 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재산을 다 손들었지. 있으면 또 마귀라는 놈이 사람도 시킵니다. 아무 집에 돈이 얼마 있으니까 빌리러 가보라고. 달라면 줄 것이다고. 이와 같이 그래서 사장하고 빌리러 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또 양심이 또 착합니까?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이래가지고 또 그냥 완전히 또 그냥 골탕 먹고 내 사랑하는 자도 속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짓느냐 마귀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사에 빠져서 맨 불리고 산단 말이거든요. 사기만 당하고요. 내 것이 없어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것이 정말 날리는 것이 내 것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소리가 바로 뭡니까? 옛날 상처 많은 추억 이야기는 있었고 옛날 지나간 이야기를 전부 다 책으로 쓰면 몇 권이나 쓴다고 하는데 그런 책 보도 안 나니까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뺏길 것도 없고 사기당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믿었을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기도응답 쌓여지고 은혜 쌓여지고 축복 쌓여지고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그 은총이 쌓여지고 쌓여지 100배 축복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우리는 빈손 나가도 들어올 때는 빈손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밭에 가서 별로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밭에도 복을 주시고 들에도 복을 주시고 산에도 복을 주시고 떡반지 그래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다 믿지 또. 이런 중요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지요? 여러분이 어찌 아멘 또 얌전히 할까? 아멘 크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은 다 주셔요. 구할 길을 주시고 찰 길을 주시고 빌 길을 주었다. 빌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길도 주시고 천국할 길도 주시고 다 길이요. 모든 전부 다 간통해서 지나가 버릴 길이란 말이거든요. 다 안 되는 게 보여지지만 그걸 뛰어넘으면요 하나님 주시듯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야속하게 믿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다 그것도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 없이 너무 흡족하게 내가 너를 본 내가 기쁘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참지 못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나를 보고 주님이 기뻐할 정도로 내 인생을 보고 주님이 기뻐할 정도로 내 삶을 보고 주님이 기뻐할 정도로 책임을 져버리신 그런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망하는 길이고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때문에 마귀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죽직의 대사란 말이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가지고 계셔요.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 인도할 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습니까? 믿으신 분들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언제 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 염려하고 믿음이 있을 때 염려 사라지고. 할렐루야. 따라서 염려는 믿음이 없을 때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는 염려가 사라진다. 염려는 병입니다.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불안, 긴장, 전부 다 이것이 다 유발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걱정도 팔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팔자 문제예요. 걱정하는 것도. 운명사지 팔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염려하는 것도. 왜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주님께서 그 예수를 죽였습니까? 오늘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손바닥 딱 치고 끝났다 할지라도 나를 들을 수 있는 그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염려로 내 인생을 몰고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몰고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영혼은 천국까지.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자. 내 영혼아 주를 의지하자. 내 영혼아 주를 영화롭게 하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안하는 거 내 영혼은 내 걱정이 많은 거 내 영혼은 왜 그렇게 근심이 많은 거 나를 근심 많으면 그때마다 나는 탄식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그릇이 좋고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내 영혼 왜 이렇게 내가 큰 그릇도 되지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고 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 병들어서 아파서 돌을 엎어려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다 바쁘다고 인정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을 때 건강할 땐 다 자기들이 보고 붙지만 아파보고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변을 싸가지고 벽에 발라버립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와 나와 영혼은 생이별입니다. 영혼이 잘 되시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 약하게 만듭니다. 왜 약합니까? 이거 나는 약하다고 이거 무너져서지 마시고 나는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에 일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 기도 빛의 가정 예배 있잖아요. 메시지 가지고 눈 뜨자마자 찬송가 그 가사 치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나오거든. 같이 부르는 겁니다. 부르고 메시지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캠프했던 분들 전부 다 교회 이제 나올 수 있고 캠프 요원들이 캠프가 더 이같이 확산되도록 전부 다 빛의 캠프는 더 확산돼야 돼요. 그리고 캠프에서 돌았던 명단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시간 없어서 캠프를 못 온다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또 함께 아멘 합니까? 전도 캠프팀을 최대한 여러분들 교회에서 밀어버려야 돼요. 또 전도 캠프 현장에서 그야말로 만났던 그 사람들 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전도 캠프 나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을 보니까 이런 충격 저런 어떤 전부 다 반응이 다 보인 겁니다. 하다 보면 코로나 주사를 맞으니까 다 반응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아파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 그러니 죽어버린 사람도 생겨버리고. 그러나 결국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문제가 그거 영원히 그 가지고 갈 문제들인데 보험빛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더더욱 캠프는 하나님 최고를 기뻐합니다. 예수는 성을 돌아다니시고 산을 돌아다니 다 해변 바닷가를 돌아다녔어요. 뭐 때문에 돌아다녔습니까? 예수님께 두루 다니사.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습니까? 70 요원들이 안디오스에 두루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습니까? 두루 다녀야 돼요. 가라갔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분이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시고 제장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가라. 우리가 많이 알아서 많은 지식을 쌓아서 말 잘해서 변사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강단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강하게 뜨겁게 사명 가지고 목숨 가지고 못 전하게 되면은 이 층으로 마고 마는 겁니다. 어느 날에 제가 이번에 잠깐 동안 동리 목사님 만나봤더니 동리 목사님 눈탱이가 전부 다 걱정 투식이 다 됐어요. 교인들이 다 거의 다 뭐 3분의 1, 2 뭐 이렇게 뭐 뭡니까 저 요양병원에 거기 다 가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불안한 사람이 있냐면 저 용암에서 소를 70마리 키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소 한 마리 얼마나 가나 모르겠어요. 우리 모장님 아신가요? 한 마리 큰 소. 예? 돈 차면 안 가요? 70마리 뭘 먹었습니까? 목사님이 소 잘 키워가지고 어떤 목사님, 진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도교회 잘 키워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흑염소 키우고 뭐 이런 부업한다니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막 입맛 따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전부 다 요양사가 돼 요양소 잘 키다가 요양소 하면서도 예수를 말하지 말하니까 사모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 이번 달에 얼마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아파트를 뭐 얼마 사고 어떤 목사님은 돈이 몇 억 있다고. 사모님이 돌아오셔 버렸네.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사모님들 사모 될 사람들 와가지고 돈 없는 목사는 장가도 못 가고 쓰자. 세상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복음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역행하고 있어요. 완전히 네피림의 그 물결이 세상을 이와 같이 쓸고 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까지 쓸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프로모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입맛 따시겠다 하면 쓰겠습니까? 아무개는 소 한 마리 팔면 얼마짜리인데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양반 맨날 교인들 생각하고 뭐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소만 생각하고 있지.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과 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얼마나 꽉 찼는데 그 사람은 복음 전하지 않고 소만 보고 있고 진돗개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번 확인해 봐. 가서 보면 교회들이 캄캄합니다. 교회가 너무 목사가 다 기울로 빠져가지고요. 너무나도 제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요. 결론은 목회도 안 해야 돼. 그래도 교인들이 바빠서 다 돌아다니고 일하고 계신다면 목사라도 교회 청소라도 하시고 쓰레기를 좀 주고 어떻게 좀 예배당답게 만들어놔야지. 그냥 사방천지 쓰레기통이고 나 이걸 보고요. 정리가 안 됐어. 조금만 손대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요. 어머니 품처럼.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나중심, 복음의 반대편에 내 중심.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다 서있는 보고요. 우리 주께서 오늘 교회 주신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내버려 둬버려라.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내버려 둬버려라. 간둬버려라. 이제 더 이상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기까지 변화가 없으면 간도라의 말이거든요. 나 예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께서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는 쓸데없는 나, 힘없는 나, 연약한 나, 그런데 의지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은혜 내가 감사하다. 이런 행복감,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여유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내가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이 많습니까? 우리 정성미 집사님 각 전에 그렇게 전도문이 많더니 지금은 전도문 어떻게 또 생일날이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전도문들이 막 전도할 사람이 꽉 찼지 않습니까? 다 이 사람 봐도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 봐도 예수 믿고, 다 얼굴 봐도 예수 믿고, 몸뚱아리 봐도 예수 믿어야 돼. 다 이것저것 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100번을 봐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대로 저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에요. 간두지 마세요.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1번 구원의 길이라도 5번 구원의 길이라도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천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70인이 딱 돼서 70인들의 삶을 우리가 그야말로 당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디든지 보내놨을 때 귀신이 떠납니다. 역사에 나오고 증거에 나오고 사건에서 막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오고, 이런 역사가 우리 생전에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날마다 귀로 듣는 것처럼 이런 행복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산도께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모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